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가 우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제부터 8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과 저희 가정들을 살펴보고 말씀에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먼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히 서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들이 조금씩 변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청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눈들이 또 변화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봄방학이라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아웃 오브 타운 했고, 또 그래서 좀 많이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들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앞뒤 옆분들 바라보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한 8주 정도에 걸쳐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모든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앞으로의 8주간들을 이렇게 좀 보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꼭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앞으로 8주간 이어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시금 정직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 또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바른 기준과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결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임을 굳게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행동을 살피고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이루어고자 하시는 그 가정에 원하셨던 바, 그 계획과 목적들이 바로서고 주가 채우시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이루는 첫 관문인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인생에서 만납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들과의 이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하셔야 됩니다. 또 자신의 의사와 행동을 통해서 결정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닥치는 중대한 일들, 그것이 굉장히 중대하고 조금 중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다 할지라도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크리스천들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동일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든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로 만족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있어도 그렇지만 특별히 혼인의 문제만큼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의 눈이 이성 간의 사랑이 세상적인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분별력을 많은 경우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인데도 결혼 앞에서 배우자를 구하고 결혼하는 문제에서 결국에는 어떤 배우자들을 택하냐? 자기 편한 대로의 선택,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의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조건대로 배우자들을 결정하고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며칠의 허니문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남은 나의 인생이 다 끝나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남은 삶 동안 행복과 삶의 성취감과 감동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한 결정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남은 평생을 싸움과 분노와 참고 견딤과 고통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 결혼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세상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결혼으로 인해 불행해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던 그 걸음이 혼자 달려갈 때보다 더 느려지고 아예 이 세상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신앙의 발걸음을 내놓을지조차 못한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있음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모릅니다. 이렇게 와서는 늘 주일에는 다정한 모습으로 또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고 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더 큰 장벽이 서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등 돌리고 싸우고 아예 무관심하게 지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혼자 거하던 아담에게 함께할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배우자를 구해 주셨냐?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남자를 만드신 것과 똑같이 흙을 빚으시고 코에다 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냥 하는 방법으로 하시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남자를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셔서 발바닥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갈비뼈를 뽑아서 취하셔서 여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해석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여자를 머리처럼 떠받들며 살지도 말고
발 아래 놓고 밟지도 말고 평생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살아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 그러나 더 귀한 이 말씀의 의미는 결혼 대상자인 여자는 남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는 남자로부터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내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 지금은 탄식들이 좀 나오지만 8주 후에는 이 탄식이 아멘으로 변화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자, 누가 우리 가운데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매일 샤워해 줍니다. 운동해서 근육을 입혀주기도 하고 연약한 부분일수록 더 특별하게 대해주고 더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위해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손, 발, 머리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내 팔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아주 추운 겨울에 이쪽만 반팔을 입고 팔을 의도적으로 춥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팔이 점점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손이 떨리고 아파져도 떼어버리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이 팔을 아낍니다. 남자가 결혼해야 할 대상이 지금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 여인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은 이런 존재이구나.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여인이 눈앞에 서 있어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감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내 몸의 일부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자, 사람은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들과 내 손을 이렇게 놓고 보세요. 내 손과 다른 사람의 손을 구별합니다. 그죠? 남자가 어디 가서 옆에 있는 여자 손을 슬쩍 만지면서 내 손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손을 정확하게 알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 그냥 눈입니다. 그러나 나의 눈? 이 눈은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나의 눈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여인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나의 몸의 한 부분이다 라는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비입니다. 남자가 아내 될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둘은 서로 다른 몸이에요. 다른 인격입니다. 그러나 원래 그 둘은 하나로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하와가 자기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이 직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직관을 feeling, 느낌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혹시 사모님을 만나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느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질 않았으니까. 이 결혼은 느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일 수 있어요.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죠.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단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디프레스 될 때 조금 단 것만 먹어도 힘이 납니다. 조명만 조금 달라져도 한 사람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달라집니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직관을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과 거룩한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결혼을 위한 거룩한 프로세스, 과정. 느낌이라는 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결혼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느낌은 나를 만족하고 나를 채워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느낌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직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느낌과 직관의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교회 리더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럼 저는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성격? 근데 꼭 이런 분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꼭 붙이더라고요. 적어도 키는 178, 적어도 연봉은 1억 이상,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 해외여행 보내주고,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적어도 하루는 설거지 해주고, 아침, 점심 밖에서 먹는데 적어도 하루에 설거지 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런 걸 원하시면 머슴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심부름 회사와 장기 계약을 하시든지. 혼인에 앞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은 사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 삶의 사명에 대한 인식.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제가 이 목표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함을 결혼하기 전에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의 결혼은 죄로 인해,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어버리고 맙니다. 만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들,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고 자신의 위치, 돕는 배필의 역할들을 잘 했더라면 죄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호기심과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자는 단순히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자는 다른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위해서나 다른 것을 위해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자를 위한 창조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자, 단순히 어떤 일하는 사람이나 하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난 돕는 자입니다. 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뜻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한 가정을 오고 오는 세대 미래에까지 악과 죄악 속에서 지옥같이 허덕이며 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돕는 자가.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공감이 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겸손히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 결혼 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배우자 구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 회장은 얼굴이라고 하는데 정직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크리스찬이 사실 이걸 좀 극복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죠? 세속적인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좀 더 나은 사람. 행복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결혼합니다. 또 제가 본 많은 경우 여자들, 자매들은 어떤 남자를 선택합니까? 자매들은 뭐 별로 그렇게 얼굴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연봉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그 위치에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선적인 배우자로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자매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안정입니다. 안정. 이 세상에서의 안정, 행복을 주고 나의 자녀들을 좀 안정스럽게 안정 속에서 키울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런 조건들이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그 길을 또 자기도 동일하게 갑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이것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래에서 남편과 아내가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와가 실수한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더 행복할 것 같았고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정말로 그게 하고 싶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올 것 같은 행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왔어요.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행복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이게 무엇 같으냐? 자기 멋대로 처방한 약과 같습니다. 약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섞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독이 되어서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성경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 산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마땅히 품고 살아야 될 삶의 큰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결혼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서로에게 이 부르심의 원칙이 확실히 있는지 먼저 진지하게 자신과 상대방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귀한 사명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외모나 아름다움이나 물질적이나 사회적인 조건이나 애정이나 눈에 보일 것 같은 행복 또는 내가 올해를 넘기면 안 되는데 하는 결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과 그분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라던 행복도 얻지 못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런 결혼은 결국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주저앉혀서 시간 낭비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결국에는 이끌어 가게 됩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덫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먼저 배우자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꼭 살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그 남자 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보다 내가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명령하고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에 헌신하는데 더 큰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배우자 결정하는 순간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둘이 행복하게 살 것만 디자인하지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우리의 탤런트를 하나로 더 헌신할까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만일 남자 여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5달란트라면 결혼한 후에는 이 5이 10달란트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 주께 헌신하며 주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달란트는 다 땅에 묻어버리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해주시고 했더니 가족의 유익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 전에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루려고 하는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 사람과 결혼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지, 주가 주신 사명에 온전히 더 헌신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지. 인간적인 사람, 정이 들어서 저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결국 결혼하고 나면 2가지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결국 그 환상이 깨져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쫓아 조금만 가면 잡을 수 있겠지, 조금만 가면 잡을 수 있겠지 하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이 저거 혼자 사니 너무 불쌍하다, 내가 사랑할 대상을 하나 주마, 둘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결혼을 앞둔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은 배우자 남자를 고를 때 상대방 남자가 내 머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을지 여러분 이것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성경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왜 이런 페미니스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정에서는 남편이 그 가정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가정을 지키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이 나아가는 방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분별해서 가정 구성원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교훈과 가정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물으면 왜 이 남자와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귀여워서요. 남자가 귀여운 게 결혼의 이유가 됩니까? 강아지도 귀엽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여자가 배우자를 고를 때 반드시 상대방의 남자가 나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꼭 살피셔야 합니다.
남자가 돈만 많이 벌면 좋다거나 재벌이라거나 뭐 이런 이유들은 결코 행복이 오래갈 수 없는 결혼입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심장 같은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나를 비롯한 가족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심장, 지쳤을 때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여인이 남자와 집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렵겠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대신 당신도 주 안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여인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매들은 결혼 전에 이런 인격과 더불어 이런 마음의 준비와 기도하면서 이러한 크리스천 여인의 성품을 성령께 구하며 인격을 가다듬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구나. 나의 역할은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구나. 돕는 자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이런 거룩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하고 주가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의 다짐, 그리고 인격의 훈련이 결혼 전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복만을 쫓고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볼 궁리하시면 안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이제는 재창조하시는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이 사역을 돕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을 결혼으로 초청하시고 결혼을 통해 크리스천 가정을 세워가시고 그런 가정들과 함께 구속의 일을 해가십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속의 일을 함께 협력하고 돕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들은 목사님 자녀 셋을 낳아서 그들을 전도하면 이 땅에서의 사명 다 아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자녀 3명을 기다리시는 가정이 있는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 이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주의 구속의 사역은 우리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셔요. 혹시 결혼 때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또 혹시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셨다면, 그래서 신앙이 없는 아내, 신앙이 없는 남편과 살고 계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배우자를 업신여기셔도 안 되고 그 남편에게 불순종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 결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신 결혼이에요. 아내를 긍휼히 여기시고 남편이 언젠가 집안의 영적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그 길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영적인 가장 될 것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 가정이 교회에서의 거룩보다 먼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각자의 역할에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내는 돕는 자로 말과 행동을 고쳐가기를 바라고, 남편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발견하고 모든 가정 구성원들을 그 사명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를 심장으로 여기십시오. 발 밑에 놓지 마시고 또 너무 좋다고 머리 위에 이고 다니지도 마시고 가슴에 품고 다니시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자들을 기도하면서 나에게 거룩한 과정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하시고 오늘 말씀에 맞춰 자신의 믿음과 삶의 목적과 인격을 잘 준비해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밀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다스림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가정들은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역할을 잘 하지 못한 것 있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그런 나의 태도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온전히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남편에겐 굳은 믿음을 주시고 사랑과 헌신과 자기를 내어줌으로 가정을 주가 주신 사명으로 온전히 이끄는 남편 되게 하시고 아내는 돕는 자로 심장같이 가정을 따뜻한 사랑 공급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 구성원들을 일으켜 세우는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입술의 말이 늘 따뜻하게 하시고 다른 이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청년들은 자매들은 앞으로의 배우자가 나의 머리가 될 만한 귀한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안정이 아니라 나와 가정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남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남자 청년들도 느낌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세상적인 행복이나 욕망을 채우거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돕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